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잘잘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감기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열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심려스럽게도 이렇게 찬양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가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히 가시길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는 더 잘 될 겁니다. 행복하세요라는 그 말보다 저는 이 말이 먼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인간의 인생 중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고 즐겁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기쁜 시간보다는 어려운 시간이 명확하게 훨씬 더 많습니다. 계속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낳아 기르신 부모님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특히 어머님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경험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찰나에 빛나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이 어려운 것들을 한 번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은 언제 보상받습니까? 아이의 힘찬 우렁소리를 듣고 그 얼굴을 볼 때 모든 수고로움과 고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 힘들지만 잘 사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인가를 오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더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첫째로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그대로 실현한 사람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도 지었고요, 이웃 나라에게 강대국으로서 위엄도 보여주고 조공도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는 거죠. 후궁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재화나 명예나 물질들을 우리가 풍족히 누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만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려봤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헛된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목표하는 사람들의 그 심중 가운데는, 그런 길로 강력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마음속에는 정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에게 지기 때문에, 정욕에 사로잡혀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야고보서 저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냐,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냐,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 아니냐라고 아주 본질을 꼬집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싸우게 되는 일, 가족과 싸우게 되는 일도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사랑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아? 내가 널 더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문제는 시시콜콜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다투고 싸우게 되죠? 물질입니다. 서로 누가 많이 가지느냐, 친구 간에 같이 먹었는데 너는 왜 이만큼 내고 나는 왜 이만큼을 내야 되느냐, 이런 일들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물질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저는 물질로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에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 싸우게 되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1살 차이 동생이에요. 평소에는 참 잘해주고 싶어요. 모든 형의 마음입니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다가 식사가 끝나고 제가 한마디를 합니다. 동생아, 물. 그러면 동생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네가 떠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동생은 제가 근데 엄하게 대해가지고 다 감히 형한테 네가라고 말 못하고 형이 떠먹어, 형이 떠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지그시 보죠. 그럼 동생이 물을 떠옵니다. 참 못됐습니다. 동생이 물을 떠와요. 저는 만족, 동생은 불만족. 형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쌓이겠죠. 그러면 다른 문제로 싸우다가도요,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좋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문제는 좋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사건 때문에, 그 증오와 분노 또 상한 감정 때문에 좋게 해결되지 않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죠? 바로 제가 저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저 조금 편하자고, 저 스스로 조금 쉬고 싶어서 귀찮으니까 동생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케 함으로 인해 또 다른 싸움이 번지게 된 일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정욕을 탐하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정욕을 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이 나며 시기해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정욕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들어주시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와 변화가 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이런 기도는 들어주실 수도 있고 대부분 안 들어주시는데 어쨌든 들어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기복신앙이니 웬만하면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 믿을게요. 교회 잘 나올게요. 이런 기도가 샤머니즘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천지신명의 비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근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내 육체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들이 더 많이 앞세워지고 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근저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처럼 포장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평안히 갈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시고 용기도 허락하시는 그런 주님을 믿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야고보서 저자의 당시 교회 상황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육체의 종욕에 휩싸이면 휩싸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과 원수지면 질수록 누구와는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논리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할수록, 말씀에 사로잡혀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랑이 없어 행함이 부족했던 믿음의 모습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탄이 쉽게 공격하는 것은 평신도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흔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맞습니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흔듭니다. 교회가 망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나 한국교회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돌아가지도 않아. 사랑하는 도함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든 재화를 아끼지 않고 나눴던 초대교회가 왜 갑자기 사랑이 없어지고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남았을까요? 왜 저자는 그 점을 꼬집을까요?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경계하고 더욱 힘써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는 건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경계하시고 매 순간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욕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큰 은혜를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빛나고 값진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바닷가에 널브러진 모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흔하디 흔한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님들, 진리를 찾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길,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수고스럽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게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겸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삶 가운데서 분명히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어려우면 세상의 정욕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아까 말했던 물 사건 있죠. 제가 조금 더 불편해서 제가 양보해서 희생해서 나름대로 동생이 물을 떠주잖아요. 얘가 미물이 아닌 이상 형이 고마운 거 알아요. 이 행동이 얼마나 서로에게 귀찮고 힘든 행동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잠깐 지 먹을 거 사러 가면서 전화가 와요. 형, 나 편의점 왔는데 뭐 마실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어? 할렐루야. 나는 그냥 물 한 잔을 떠줬는데 뭐가 오죠? 편의점 음료수 혹은 빵, 뭐 이런 간식거리들이 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세속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이익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나는, 손해가 없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사랑의 대가는 영원한 천국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충성되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힘들면 주님도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에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더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 말씀 또 주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눈 돌려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과 충만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합니다. 온전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욕에 또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 어려운 것들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힘입어서 용기와 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사로잡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